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사사들 가운데의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독특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은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듭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손의 고난과 핍박의 역사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간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패턴의 변화가 찾아왔어.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해이해졌는지 40년이나 압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도 긴 압제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힘든 일이 반복되어 지쳐서 도움을 구할 힘조차 생기지 않아서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께 구원을 향한 호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집안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단 지파의 한 가정을 선택하셨는데요. 이 집은 바로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임의 가정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의 이 공통점은 특별한 목적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불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 소망이 없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의 불임이라는 상황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건으로 삼손의 출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출생 이야기 중 유독 삼손만큼 그 출생이 조금은 드라마틱하고 또한 목적 진술이 분명한 인물도 없습니다. 삼손의 출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했는지 목적 진술이 분명합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느라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이 출생을 보면은 조금은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태어났는데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할 삼손은 그 나시린에 대한 서원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정해서 그를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위한 강구가 전혀 없었지만은 아이에 대한 약속을 마노아 부부가 받았습니다. 부모가 서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정한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부르짖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에 40년 동안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조차 하고 있지 못할 때에 마치 불임한 그런 가정처럼 소망도 없이 소망조차 사라져 있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조차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갈망조차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산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시린이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과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있으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편해. 믿는 사람들 참 쫌스러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면 참 그 마음이 넉넉하고 통이 좀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세상과의 부조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때로는 사회 부적응자인 것처럼 그렇게 비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자존감이 사회 부적응자로 조금 비치고 삶의 불편함이 부조화스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존감은 바로 구별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리와 분리는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의 삶은 격리된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일까요?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을 싸서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365일 틀어박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복잡하고 타락하여서 때로는 내가 살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거친 세상인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이 바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한결같이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언젠가 세상은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승리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준비하심을 믿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